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모토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말씀 중에 특별히 16절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서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한 분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형식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단이고, 그거 안 고백해야만이 참교회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은 예배의 하나의 모범으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힐링 로뎀 교회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라고 설교 전에는 반드시 이것을 읊조리고 말씀을 들어가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기준,
표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먼저 첫 단추를 잘 꺼야만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세상 말로 말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오늘 3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 절기의 메시지의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성경 신명기 16장 13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지요. 그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뇌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책을 모토로 모든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그 백성들을 모세가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그래서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한 일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러니까 제사지요. 제사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절기를 선포하는 이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추수해가지고 저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하고 제7일 되는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여서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지요. 왜? 예배가 뭡니까? 예대로의 자에다가 절배자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걸 예배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더라도 예의를 챙겨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귀한 분들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나름대로의 급에 주는 선물을 준비하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같이 아련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자꾸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리카에 보니까요, 보니까 기근이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생업을 다 포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보니까 메뚜기 떼가 그냥 다, 그리고 여름에 뭡니까? 막 우박이 막 떨어졌어. 겨울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눈이 다 녹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일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거의 지금 3분의 1 정도가 이제 5분의 1 정도가 지금 농토를 배관해서 이 식량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부분에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모든 부분.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잘 되면은 감사하고 못 되면 감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감사가 뭐지요? 영어로 감사를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 그것을 어원을 보니까 think,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어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살해한다를 가리켜서 감사라 그래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냐? 기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기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추수해서 열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막 즐겁게 뛰놀고 그런 의미가, 그것도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무교절, 77절,
그리고 오늘 거기에 나오는 이 초막절, 이 세절기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 세절기는 반드시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기를 기도했는데 11조로 내가 살고 10의 9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살거든요.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든 부분에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거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도 액수가 작을 때는 괜찮지만 액수가 크니까 엄청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는. 또 그런 분이 유효해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은근히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순간에 그 헌금의 의미가 없어요.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고개 든단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주 내가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에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의미를 담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복 주신 대로 힘써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메시지 하실 때 자기는 경제관리를 이 지갑을 비운다 그러더라고요. 지갑을 비우니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 볼 때 그 원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한 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먼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 묻는 질문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니까 예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도마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에 33절에 보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평강,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6절 말씀이죠.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이 그랬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늘 가까이 하고 읊조리고 하는 것이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누구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됐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이 그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랬죠. 너무 이것이 좋으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덮으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만지니까 뭡니까? 일어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누굽니까? 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편집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이래. 무슨 말씀이냐 이게요. 어떤 분은 말하면 성철 스님 말씀에 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저 부처님 말씀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게 해석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보다도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이 뭐지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의 일. 죄 문제를 해결하여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제사장의 일. 우리로 말미암아 운명 사주팔자를 딱 쥐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완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알고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다윗이요 거의 시편을 다윗이 노래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 대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리고 찬양하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아달리아와 스리와 야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와 여러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신령한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도록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을 달고 다니는 사람, 부르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늘 기뻐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그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지요. 그래서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고 더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요 경험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가 밟은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갑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감사 대신에 뭡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안 맞으면 짜증냅니다. 그리고 자꾸 헤아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살해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가다가 예수님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나병 걸린 사람은요, 문둥병은 제사장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9명은 다 보이고 난 다음에 고침을 받고 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무릎에 와서 살해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9은 어디 갔냐?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16절 말씀해 보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도록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 같은데 그 함정을 올무에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 중에서 반드시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모든 부분에 서신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쓰는 말씀이 감사의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하고 붙어요. 어떤 분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로 깨닫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뻔했는데 이것을 통하여 나를 통제하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남은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돼야만이 감사하면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잘 되나 못 되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했던 그 사무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그 할 때에 평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나갈 때에 저 뒤에 보니까 앞에는 애굽은 홍해가 갈려 있어서 도저히 사람을 건널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그 병거를 몰고 오는 군인들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막 불면하잖아요. 그리고 불만뿐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막 이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 그 경점에서 다 문을 엽니다. 모세가 그러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내어 밀라 했대 바람이 바닷물을 가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고 그들이 미리함으로 인하여서 크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노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날 뭡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제는 그 모든 부분으로 너무나 거기에 대하여 본인이 자꾸 낭망하고 심지어는 그냥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올해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거의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참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고 삶의 형태가 변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시대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걸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내 영성은 자꾸 줄어들고 작아들고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들은 이제 내 삶이 전혀 평안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늘 불안하고 또 어떤 모든 부분에 안정감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기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믿는 건 없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모든 보는 눈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늘 찬양하고 우리 입술에 불평, 원망 그리고 짜증내는 말이 나타날 때 그걸 자꾸 감사로 바꾸는 감사해야지. 얼마나 감사해.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이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뭘 감사할 것이 되게 없는데 그런데 뭡니까?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할 때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담대함과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인의 경성함이 성읍을 고치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그걸 못해요. 자기 욕심, 자기 주의,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꼭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죽는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거기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면서 얼마나 불평합니까? 어쩌다가 저런 것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세상 말로 하면 신세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럴 때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는 축복 있으시고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며 또한 아버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하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조건과 감사 기념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